기도를 쌓으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름에 미국에서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너무나 비싸니까 한국에 와서 건강 진료를 많이 받으십니다. 어디가 아프시냐고 여쭸더니 손가락이 아프대요. 어디 손가락이 아프십니까? 새끼손가락. 연세가 이제 반갑이 넘으시니까 손가락이 아프면서 손가락이 비틀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시는 거예요. 병원을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 운동 부족입니다. 그 나이가 되시면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비틀어진다. 그래서 손가락이 옆으로 비틀어진다.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드실수록 손가락이 관절염 되기 전에 이렇게 비틀어지나 봐요. 이게 왜 나타나냐? 어릴 때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괜찮대요. 아이들 쫓아다녀 보십시오. 한 시간도 못해서 지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엄마 귀찮게 하고요, 아빠 귀찮게 하고요. 그래서 귀엽잖아요.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운동이 좋냐? 잼잼이. 아이들 좋아하는 이 잼잼이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옛날에 우리 공부하다 다리 떨면 복 나간다고 그랬죠. 다리 떨지 마라. 밥 먹다가 왜 다리 떠냐? 방정맞다고 그랬습니다. 이 다리 떠는 게요, 그리 좋은 운동이랍니다. 다리도 떨어줘야 되는데요. 다리를 떨어주면서 한시라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의 혈관까지 피를 보내줘야 된다. 남 생각하지 말고, 체면 생각하지 말고 다리도 떨어주세요. 그게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라니까요. 다리 떨어줘야 돼요. 목도요, 이렇게 틀어줘야 된대요. 목도 틀어줘야 돼요. 아랫목 이렇게. 체면 생각하지 말고 따라 해보세요. 목도 올려주시고, 졸지도 마시고. 그죠? 다 이렇게 허리도 돌려주시고,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잼잼이 하시고, 다리 떨고, 허리 돌리고, 목 돌리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풀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을쯤 됐을 때, 이제 미국 가셨으니까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새끼 손가락이 나았다는 거예요. 별다른 약물치료 하지 않고, 잼잼이만 했는데, 새끼 손가락이 그렇게 아프고 비틀어지는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대요. 50견이라는 게 있죠. 50세가 넘어가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오죠? 그 근육을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쓰기 때문에 퇴화되고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겁니다. 틈틈이 쉬지 말고 운동하라는 거예요. 틈틈이 쉬지 말고 운동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이거와 100% 비슷합니다. 100% 같습니다. 똑같이 운동을 해야 건강하신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틈틈이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을 가리고요, 힘들게 만들고요, 여러분 생각에 악한 생각들을 넣고요, 여러분 말하는 것에 악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풍성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앞전의 말씀입니다. 이 도둑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을 왜 오느냐?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온다는 거예요. 첫째 목적은 도둑질하러 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도둑질한 적 당한 적 없냐? 또 두 번째 목적은요, 우리의
죽이고, 세 번째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 멸망케 하려.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는요, 예수님에게조차도 예수님 사역 가운데 한시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또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도 수시로 마귀가 찾아와가지고요, 마귀가 뭐 눈에 보이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마귀의 그릇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고 괴롭혔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귀가 찾아왔어요. 수시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한테도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마귀가 어떻게든 우는 사자와 같이 넘기울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넘기울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를 다가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요, 도둑질 하고요, 넘어지게 하고요, 망하게 하고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말이 그렇지, 한번 망해보십시오. 그 망함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죽을 똥 살똥 한번 해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실의 아픔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요, 사역하시기 전에, 전도하시기 전에, 귀신들을 쫓아내시기 전에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가오는 시험이나 마귀의 시험이나 악인들을 만날 때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 없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서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본문의 말씀처럼 새벽에 동산에 또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낼 때, 전도할 때 모든 것을 우선시할 때가 뭐였냐? 기도부터 하신다. 기도. 마귀를 쫓아내는 힘이 어디 있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렵게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다스리면서 충만하면서 영도를 확장해 나가며 지경을 넓히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틈틈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장육부의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틈틈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영적으로 건강하고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승리해 나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살 때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애들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빠 요즘 괴로워요. 왜 괴로운지 몰라. 알러지가 생겼대. 왜 알러지가 생겼냐? 알아보니까 액체 과물인가? 아세요? 액체기 뭐 화물질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주위방에 가면요, 냄새가 달라. 무슨 실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화물질에 희한한 냄새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알러지가 생겨서 요즘에 눈에다 안약 넣고 있어요. 아이들도 문제가 있어요. 어른들은 문제 없나요? 어른들은 더 많죠. 그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에요. 악인들 만날 때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 생각 속에 나쁜 생각 들어올 때 없습니까? 나쁜 생각 들어올 때 많죠. 또 내 것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죠? 악인들 너무 많아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성경은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죠.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살인하는 사람 없냐고요? 별별 사람들 다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나쁜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소리 들으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연기 맞으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별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고요, 증거될 수 없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세상의 소문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집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청소하다가도요, 기도하십시오. 그 청소, 이건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생각은 살아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 도와달라고. 우리 직장, 내 남편, 내 아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도록 노력도 하셔야 돼요.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은혜가 더욱 큽니다. 교회 오셨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는 것과 오늘 예배 드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은혜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들어오지 않게 해라. 악한 생각 들어오지 않게 해라.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던 분이 다윗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축복 제가 어떻게 합니까? 크고 귀하고 강하고 부하게 해달라고. 그 축복을 받았던 분이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22장 7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핸드폰에 블로그에다가 저의 기도 제목들을 나열을 했어요. 그 블로그라고 있잖아요. 그죠? 나열을 하면 그거 다 있는데 쭉 그냥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쭉 읽어가는데 15분에서 20분 걸려요. 그걸 읽는 데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내 아들 생각하고 내 자식 생각하고 여러분의 직장 생각하고 이게 큰 변수로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얼마나 기도의 제목들이 많냐라는 거예요. 틈틈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교회에 계신대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계시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죠.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지, 그것이 기도의 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쌓일 때 기도가 쌓이고 쌓이는 악한 마귀 사탄이 턱을 못하고요. 시험을 이기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한 질고를 이겨 나가는 것이 이 기도더라는 거예요. 우한 질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푹 쳐져 있어요. 이렇게 푹 쳐져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요.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무기력에 빠지고요. 조울증에 빠지고요. 우울증에 빠지고요. 별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입에서는 불평불만 원망 욕도 나오고요. 별 희한한 소리 다 하고요. 생각 속에서는 악한 생각밖에 안 들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고요. 가장 귀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 믿음에 대한 체험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자 앞에, 절대자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죄됨을 알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저를 도와주시라. 물론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목사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용서해주세요. 이야기 계속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표현을
얼마나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보셨나요? 도와달라, 돈 달라, 건강 달라, 자식 축복해달라, 달라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주시는 분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로 같이 넣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해서 시간이 남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대단한 시간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이 있나봐요. 거기에 인생을 80년으로 보았을 때 얼마만큼 시간을 보느냐 이걸 조사를 했대요. 일하는 시간이 26년이랍니다. 잠자는 시간이 25년이래요. TV 보는 시간이 10년이래요. 이렇게 보내니까 71년이에요. 71년. 그죠? 51년, 61년. 합해서 61년이에요. 그죠? 61년을 그렇게 보내. 반 이상의 세월을 일하고 잠자고 텔레비전 보는데 나머지 시간 보니까 저녁 식사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는데 6년, 전화 통화하는데 4년, 화장실 가는데 3년을 간대요. 그렇게 13년을 또 보내. 나머지 6년은요, 기다리는 데 2년, 화내는 데 2년, 남들과 서로 바라보는데 1년을 보낸대요. 그렇게 5년을 보낸대요. 그 남는 시간 1년밖에 없어. 그 1년 가지고 뭘 하는 거야?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먹고 자고 일하는 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대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절대자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삶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요, 너무나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운동도 하셔야 되겠지만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자와의 만남은요, 다른 모든 만남을 좋게 만듭니다. 다른 시간 관리하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틈틈이 시간 날 때 입술을 열어 기도하죠. 수학 공부 잘 안 돼요? 주님 수학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면 되잖아요. 건강 잃었습니까? 하나님, 이 건강 찾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지 왜 걱정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축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기업 축복해 주세요. 이 나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제대로 되게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크고 귀하고 강하고 부하는 애가 넘치게 해주세요. 심지어 내 빈자리 옆에 있습니다. 빈자리가 옆에 없는 분은 내 뒷자리, 내 앞자리 보시면서 주여 이 자리에 누가 앉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앉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다 쌓이더라는 거예요.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순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 그 시간 동안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악함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변화되어져서 성장하게 해주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습관 끊게 해주세요. 좋은 습관 담게 해주세요. 말씀 붙들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뵙게 해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아내랑 건강을 위해서 통영을 걸어봅니다.
새삼 느꼈어요. 거제도는요, 돌아보려고 하면 차가 있어야 돌아볼 수 있어요. 한참을 이렇게 섬이 커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통영은요, 통영 그 어시장을 중심으로 동피랑 서피랑 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다 모여있잖아요. 거기를 걸어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건어물 시장을 건너갈 때와 수산물 시장을 건너갈 때 사람들이 달라요. 눈빛이 다릅니다. 건어물 시장을 이렇게 가면, 요즘에는, 옛날에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뭡니까, 파리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파리를 줍는 기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지금은 없지만 여름에는 나와요. 돌리고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냥 하도 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서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건어물 시장 그렇게 팔더라고요. 왜? 내일 팔아도 되니까. 생선들 다 말라주고 비틀어져 있으니까, 그죠? 내일 팔아도 돼요. 보거나 알거나 그냥 보시고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선 회길을 지나가다 보면, 아유, 중가 2만, 3만, 요건 5만 원. 그렇게 팔아요. 어떻게든 팔라고 그래요. 어떻게든 이게 너무 싱싱하게 너무 봐도 맛있어 보여요. 그죠? 한 번은 아들이 그거 보다가 할머니가 도끼 같은 칼을 가지고 머리를 확 찍으니까 그냥 뻗어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충격을 받는,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왜 죽여야 돼요? 오늘 팔아야 돼요. 어떻게든 팔아요. 신선한 물을 공급하고 어떻게든 생선이 살아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들어줘서 싱싱하게 보이는 거예요. 죽은 것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살아있는 것은요, 살아있는 생선은요, 신경을 너무나 많이 쓰고요. 말 한마디라도, 오늘 요거 사가지고 가세요. 총각 좀 사가지고 가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생명이 살아있기 위해서 영적 호흡,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파닥파닥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보세요. 입이 썩어지고 입이 말라 비틀어졌는데 마귀로 건들지 않습니다. 시험도 들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에 다칠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탓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동네 앞에 냉장고에다가 뭘 붙여야 되죠? 냉장고 쓰레기 가져가세요. 붙여야 되는데 그냥 갖다 놨어. 몇 주가 지났는데 누가 좀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치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만약에 제가요, 목사인데 우리 집 냉장고를 끌어다가 저기다 갖다 놔보세요. 뭐라고 그럴까? 교회에서 웃자고 저짜고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한 번은 우리 집 개가 뽀삐가 풀렸어요. 저놈이 수컷입니다. 온 동네를 돌아다녀 교회에서 개를 풀었는데 웃자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왜 차이가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뭐죠? 말라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든, 냄새가 나든 어떻게 하든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기독교는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 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시험 당할 일이 많이 있는가? 감사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가슴 아파야 하는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믿는데 교회를 섬겨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증거예요. 더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전도하시면서 늘 기도하셨어요. 다윗도 침상에서 성전에서 늘 기도하였습니다. 왕이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가 죽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기도하는 왕 다윗,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직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상관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죠. 성도는요, 주님을 만날 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행복한 거예요. 사역을 행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명 감당할 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신경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입안이 잘 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신경을 쓰거나 일을 해도 입안이 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운동할 때 보면 땀을 확 빼고 나면 입안에 흘렀던 것도 금방 안 물더라고요. 평소에 많이 걷고 피곤해도 운동을 잘할 때 오히려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건강도 꾸준히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피를 돌게 하고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딱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요, 살아있는 성도가 된다. 건강한 성도가 된다. 기도를 안 해 마귀가 가만 안 둡니다. 영적인 눈이 없어 보지 못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혈기부리고요, 싸우고요, 울고 시험 들고요, 입이 험악해지고요, 이상한 생각하고요, 우한 질구가 다가오고 별일 다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야, 너 기도해.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 베드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서 콜콜 자버립니다.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 잡으러 왔거든요. 베드로가 한 짓이 뭡니까? 칼을 빼들고 말고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잘랐어요. 또 뭡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요, 저주하고 욕을 했더라.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주하고 욕까지 입이 흉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야 될 때, 그 체험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줘야 될 성도들의 삶입니다.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괜히 억울한 일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그런 일 당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힘들다? 교회까지 걸어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우리 성집사님 다리야 그러지 마시고 구루막 끓고 교회까지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기도도 되고 건강도 좋고,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틈틈이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잘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에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를 쌓으며 악한 마귀,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삶 가운데 악인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미움당한 일 없도록, 죽임당한 일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존귀한 자 다윗과 같은 귀한 축복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며 귀신들을 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